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은 드러난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여러 차별들이 있는 현상은 참 인간들의 그 약함과 그리고 죄악된 본성을 증명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우리는 가볍게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 복음에 집중시키기를 원했던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대상자가 바로 로마 교회에 섞여 있었던 특별히 여러 민족들과 그 중에 유대인들과 여러 이방인들에는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었겠죠. 그 두 모래와 이 흙처럼 좀 섞이기 힘든,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힘든 전혀 다른 성향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불협화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히브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기독교 유대인들 입장 속에서는 바울이 자기 편이 돼주기를 바랬겠죠. 근데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세 가지, 하나는 할례, 하나는 율법, 하나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한 히브리인이라는 민족적 우월성, 이 세 가지를 그들이 끝까지 놓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우월감, 우리는 히브리인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우월감과 더불어서 너희들은 받지 못했다, 너희들은 들어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친히 받고 듣고 지켰던, 지켜왔던 민족이었다. 그 율법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과 달리 할례 민족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우리처럼 동일하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를 끝까지 놓고 있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내 옆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가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 그들을 바라보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눈빛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별로 다가왔던 거죠. 21세기인 지금도 미국에 가면 백인들과 흑인들 사이의 인종차별이 정말 무지막지하도록 심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조선시대에도 기역자 교회라고 해서 여성들의 인권이 정말 파격적으로 높아지긴 했었지만 그래도 남자와 여자들이 같이 동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할 수 없었던 시기였었죠.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끊임없이 이 세 가지를 버리지 못했던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너희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네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네가 율법을 받은 민족이든 율법 없이 살았던 민족이든, 네가 할례를 행했든 할례를 행하지 않았든 동일하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율법을 받은 민족들과 율법이 없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한 율법이라는 것을 주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간에게 주신 보편적인, 물론 범죄함으로 해서 많이 손상되긴 했지만, 그 손상된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게 만들고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 양심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가르쳐주는 그 양심의 법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크게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완전한 기준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누구도 도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율법을 받음으로 인해서 민족적으로, 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봤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누구도 도달할 수 없더라. 우리가 증인이다. 라는 거예요. 해봤거든요, 자기들은. 자기들도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대로 완전하게 직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증인이,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율법이 자기들에게 또 증인이에요. 증거가 되거든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도달한 적이 없잖아. 아니었잖아. 단지 너희들이 그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어. 저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율법을 받으면서 그걸 알았잖아.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명은 무엇인가요?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선포해 주어야지 마땅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부여잡고 마치 자기도 오르지 못한 그 정상에 오른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나와 너희들은 달라 라고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의 이중적이고 또 차별하면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동일한 진노 아래 있다라고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서면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분명한 길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유대인들에게 했었어요. 여기까지 와보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은혜만이 네가 살 수 있는 희망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역차별을 하고 있는 그들. 우리 어제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 나는 작은 아들, 작은 동생처럼 아버지가 탕진하지 않았는데, 나는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놓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서운해서 동생이 있는 그 하나님 베푼,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불평하고 있는, 정작 자신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큰아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적어도 작은 아들은, 그래, 나는 다 탕진하고 왔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자격도 없어요. 이 사실은 알지. 근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자신들은 아주 대단한 아들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동시에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기분이 상당히 불쾌했겠죠. 우리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같은 유대인이니까, 또 같은 유대인 목사니까. 근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자신감을 쭉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딱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차별을 받았던, 그런데 나는 율법도 안 받았는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인도 아니었는데, 나는 할례도 행하지 않았는데, 쟤들보다 나는 하나님 덜 사랑하겠지 라고 찌그러져 있던, 어떻게 보면 주눅들어 있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 향해서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들은 그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러지,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말 못했던
그 논리들을 가지고 그 콧대 높은 유대인들을 코를 탁 꺾어주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대리 만족으로 기쁨을 느꼈겠죠. 근데 바울이 그들 향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은 똑같다. 우리는 율법이 없었는데요. 아니,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 그게 양심의 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양심의 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들을 좀 이해하면 쉽냐면, 율법은 시간적으로 언제 주어졌죠?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시간적으로? 모세 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는 기록된 율법은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누구도 모세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없이 살았어요. 기록된 율법이 없었을 뿐이지 율법이라는 가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이 율법이 없는 시간 속에 살았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하나님이 양심의 법을 가지고 율법이 어떤 것인지 기록된 율법은 알지 못했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추구하며 걸어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율법을 새겨놨대요. 그 말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의 힘으로, 너의 자력으로 하나님 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단단히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니들이 알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게 온 우주 만물이 가득해. 너희들 변명할 수 없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을 뿐이야. 그거는 네 마음이 네가 알잖아. 네가 증인이잖아. 네가 창조된 존재라는 거 너 알잖아. 네가 하늘을 들어서 겸손하게 하늘을 봐봐. 네 눈을 열어서 겸손하게 네 주위를 한번 봐봐. 그것이 우연찮게 존재했다라고 네가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이 과연 합당한 거야? 네가 이것을 창조한 분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네가 인정하기 싫은 거잖아. 네가 믿기 싫은 거잖아.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잖아. 여러분,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자녀된 도리를 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면 그 친절을 받은 사람은 내가 이 사람에게 다시 되갚아줘야 된다라는 그 마음들은 어디서 생겼을까? 누구나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주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주신 양심의 법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천벌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위기가 되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신은 없다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두 번째 부분인가요? 보면 교수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비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죠. 근데 한 학생이 여자친구 헤어지면서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F학점 받을 걸 각오하면서 계속 반론을 합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사랑한 사람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학생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계속 반론을 제기하니까 교수님이 말문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화를 내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그 하나님에서 막 분노를 퍼붓는 거예요. 그때 이 학생이 그렇게 얘기해요.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당신은 그렇게 분노하십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면 분노할 필요가 없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께 내가 화를 낼 필요도 없지. 우리 안에서는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든 부정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든지 우리 안에는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그리고 내 안에 인간이라면 적어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양심의 법을 하나님이 두었기 때문에 너희들 역시 예외일 수는 없어. 그러나 너희들도 알고 있잖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성인 군자처럼 살아도 내 안이 내 스스로가 나를 고발하면서 참 부끄러워 나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칭찬해요.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은 없어라고 말하지만 내가 은밀한 공간에서 내가 그 누군가에게 부끄러움을 행했다라는 건 너도 알잖아.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연병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자격입니다. 너도 자격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명해가면서 결국 그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높이 들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질문을 받고 싶은 거냐면,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받고 싶어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그럴 때 바울이 이제 이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값없는 그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나약한 자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죄인만 존재합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과 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로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내 안의 양심이 그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 증인들의 소리 앞에서도 아니요라고 뻔뻔하게 재판장 앞에서 했는데 증인들이 당신이 했어요. 또 그래서 당신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안 했어라고 여러분 뻔뻔하게 얘기하면 진짜 누구스럽다라고 말밖에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있잖아요. 증인들이. 너가 안 됐잖아. 너 못했잖아. 증인이 말을 하거든요. 내가 옆에서 봤는데 너 이렇게 얘기해도 아닌데 양심에 화염 맞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 끈끈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이들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